말씀 같이 봅시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내다가 참 목소리로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람도요, 우리가 존경받고 또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날 때는 나가기 전에 요구받는 것이 있어요. 드레스 코드도 맞추라고 하고 어디로 몇 시까지 오라고 하고 이런 것이 있듯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두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둘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 사항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읽으신 13절에 보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 어떤 강요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또는 행복에 이르는 길 같은 말인데, 그것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도를 행하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원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의 길을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이제 길도자를 썼는데 그의 길을 가다 이런 뜻입니다. 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데레크인데 이건 길이란 뜻도 물론 있고요. 조금 추상적으로는 삶의 방식, 행동 양식, 습관, 여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인생을 간다, 그 부르심의 길을 간다. 그래서 데스티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작게는 매일매일 우리 삶의 방식들, 행동, 습관 이런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어차피 같은 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는 뜻,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두 개가 같은 말이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요구사항은 순종이에요. 순종함으로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를 향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라고 하시는데 왜요? 그 길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 길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행복하겠다고 여호와의 길을 벗어납니다. 그 길을 가라, 그래야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복해지겠다고 그 길을 벗어나요. 이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그랬습니다. 요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저것만 먹으면 만족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벗어납니다. 금하신 열매를 따먹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것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것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거야. 그것만 하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따먹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요거를 따라야 행복해지는 거야 그랬는데 행복해지겠다고 그 길을 벗어나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어원은 뭐냐면 기쁨, 행복, 풍요 이런 뜻이거든요.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쁨,
기쁨과 풍요의 동산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그리고 저거 따먹지 마. 이 내 명령을 잘 따르면 넌 이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이었는데, 아니 이 어리석게도 행복해지겠다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행복해지겠다고. 사람은요 참 역설적이게도 행복을 향한 거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행복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풀어 얘기하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행복해지는 길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라고 하셨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나도 상대의 오른뺨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규례는 뭐냐면 받은 대로 갚아줘, 아니면 너무 바보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규례를 따르는 거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셨는데 모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떡하죠? 짜증냅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모릅니다. 원수를 증오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증오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원수가 있어 미워 죽겠는데 저거 미워하고 저주하고 뭐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고,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풀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해야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해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내 마음만 더 썩어가고요,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나만 더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 그러면 오히려 행복해져. 근데 이 사람이 무지한 거죠. 이렇게라도 해야 행복해질 것 같아서 원수를 증오하는데 선악과 따먹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거만 따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여호와의 도를 벗어나는데, 그래서 오히려 행복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막 이를 악물고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네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무가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거 미워하고 증오하면 결국 네 마음만 망가지는 거야. 그거 네가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해서 쟤가 그거 알아나 줄 것 같아? 쟤는 아무 상관없어. 네가 그러는 거 알지도 못해.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내가 막 미워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래도 당사자는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 속상한 거죠. 그렇게 해봐야 네 마음만 망가지는 거야.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뭔 줄 알아? 그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무지해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지. 이 무지. 하여간 무지 때문에 여호와의 길을 벗어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못하게 해?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행복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복수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성공하면 또는 스카이캐슬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열매만 따먹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의 무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다고 다 해요? 아니잖아. 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저거 따먹지 마 하는 거 몰라서 따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알았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고집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은, 이거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가 이런 파괴적인 어떤 속박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렇게 해야만 하여간 이럴 것 같은, 이거 뭐 설명을 어떻게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면서도 죄 짓는 거잖아. 몰라? 대부분 다 아는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아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인정해.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명칭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파괴적인 고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고집을 성경은 죄라고도 부르고 또는 자아라고도 부릅니다. 타락한 자아. 근데 이 고집은 정말 파괴적인 고집이에요. 그 길로 가면 파괴되는 것을 알아요. 가정도 파괴되고 결혼도 파괴되고 건강도 파괴되고 영혼도 파괴되고 다 압니다. 그런데 꼭 그 길로 가요.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 파괴적이고 강박적인 어떤 속박이 다른 모든 선택을 압도합니다.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그걸 해요. 결국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 자아, 이 파괴적인 고집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거든 이런 말이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려거든. 이게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도를 그대로 따라가시. 아니,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행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아까 파괴적인 자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안 되는 걸 알면 그렇게 하면 더 안 좋아질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이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다 그냥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꺾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행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내 의지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그러지. 예?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성령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야. 그럼 명령이 아니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 할 수 있는 일이고 둘째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셨겠어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의지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자아를 꺾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 안에 아무리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너의 의지를 사용해서 꺾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날마다 하래요. 매일매일. 왜 날마다 매일매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매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도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저께와는 또 다른 고집이 내 앞에 서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저께와는 또 다른 죄에 대한 자아가 내 앞에 서 있고 진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게 우리 자아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매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싸울 때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쌓여가면서 여호와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되지는 절대로 않아요. 돕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담에 할 텐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파트도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이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주의 도를 행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은 인간은 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인간은요 죄에게 팔려서 죄의 종이 됐대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버린 인간에게는 의를 행할 자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표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식인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문자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있고 내가 있으면 이게 뭔가로 튼튼하게 묶여 있어야
그래야 내가 움직이면 의도 움직이고 밀면 의도 밀리고 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해졌다는 건 뭐냐면 이 줄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의하고 나를 연결했던 줄이 끊어져 버려요. 자유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의는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그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 그것을 의에 대해서 자유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니까 우리말로는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데 하여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에게 팔린 사람들은 영적인 속박이 있는데 어떤 속박이냐면 의를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속박이 끊어지지 않고는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만을 행함으로 죄와 사망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속박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의로부터는 풀려서 자유케 돼버리고 죄와 사망이 이렇게 묶여 있어서 죄와 사망이 끌려면 끌려가고 밀면 밀리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이 묶인 속박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아무리 움직여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비로소 뭐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말씀, 그 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해방하시는 역사, 이 영적 돌파 없이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헷갈리죠.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명령이라서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며, 자아를 꺾고 부인하고 해야 된다며. 그런데 또 여기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래, 인간은 할 수 없대. 네? 자, 이게 뭘까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고 이건 이해돼? 어차피 이것도 설명 안 되고 이해 안 되잖아요. 100% 인간이면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100% 인간이신데 100% 하나님이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100% 우리의 선택과 100% 성령님의 은혜가 합쳐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그래서 목사님 그게 뭐예요? 하나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야? 아니면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이면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인 건 설명이 되나? 어차피 이것도 설명 안 되는 거잖아요. 신비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도 비슷해요. 네,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두 가지가 모순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될 때 거기서 돌파가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게 뭐냐면, 그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냥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뭐 모든 게 은혜인데 뭐, 그러고 그냥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뭐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고 하시면 하고 모르겠어, 그냥 나를 움직이실 거면 그냥 번쩍 들어서 옮기시겠지.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한 발도 전진을 못해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뒤로 후퇴하는 거지.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건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막 노력해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데, 그 신비한 긴장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신비한 긴장 가운데 껴있는데, 하여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을 내 의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행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게 아니면 뭐하러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있어야 돼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여간 인간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 자아를 꺾는, 플러스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 큰 네 번째 요구입니다. 큰 네 번째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첫째, 구체적으로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전혀 같이 있고 싶어지 않은 욕구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그래서 시간이 나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뭐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사랑일까?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뭐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사랑이에요. 저희 부부는 연애를 할 때 말이에요, 학교도 같이 다녔고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늘상 붙어 있었다는 거죠. 학교에 가도 만나고 교회 가도 만나고. 근데 뭐 가는 데가 교회하고 학교밖에 없으니까 학교를 가도 만나고 교회를 가도 만나고 항상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 갈 때는 제가 이제 집사람을 데려다, 하여간 코스도 되게 좋았어요. 저희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중간에 집사람 집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버스 갈아타는 데가 필요면 거기야. 그러면은 딱 내려서 잘 가 그러고 보내주고 버스 타고 집에 오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전화를 거는 겁니다. 매일 붙어 있었고 조금 아까까지 있었는데 무슨 전화? 그러고 하염없이 전화를 합니다. 근데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저의 모든 통화는요 1분 안에 끝납니다. 제가 INTJ거든요. INTJ는 원래 전화를 제일 안 하는 스타일이 INTJ더라고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절대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전화 먼저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언제 어디서 왜 오케이 하면 딱 1분 걸려요. 그게 이제 제 스타일인데, 이때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전화를 1시간, 2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고 집에 집 전화 있을 때거든요. 아버님이 참다 못해서 폭발하셨어요. 이 집 전화는 너 혼자 쓰는 거냐? 그래서 저희 아버님 참 멋있는 분이세요. 내가 전화 하나 놔줄게. 그래서 전화선을 따로 하나 깔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와.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사랑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왜? 같이 있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죠. 왜? 같이 있으려고.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 처소인 성전을 이 땅에 두셨고, 같이 있고 싶으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보좌를 이 땅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칭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응?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 말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예배도 그렇고 청중이 함께 드리는 공예배도 그렇고 모두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사랑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예배합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남녀가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만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 뭐 예배에 대해서 시큰둥해. 뭐 시간 되면 갈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오늘은 피곤해 그러고 안 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걸까? 물론 우리가 뭐 사정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막 이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사람도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바쁘면 뭐 데이트 약속해 놓고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막 아쉬워하잖아. 이것 때문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서 막 이러지. 아유 다행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있고 싶은 거지. 그냥 아유 다행이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배를 향한 원하는 마음, 예배를 원하는 마음, 예배를 향한 갈망,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점이에요. 그 사람도 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했는데 남녀가 연애를 했는데 남자가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이놈이 나쁜 놈이야.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가지고서 그냥 오늘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만나면 후환이 두려워. 오늘 안 만나면 이거 난리가 날 텐데.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인데 당연히 자매도 알지 않겠어요? 그럼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뭐. 이러고 그래 계속 카톡 왔네, 진작 모임 뭐 예약이 됐네 뭐 그러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가 그러지 않겠어요? 야 가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예배도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한데 잘못하면 그것이 율법이 돼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오긴 나와. 근데 이거 안 오면은 뭔가 찝찝해. 특별히 모태신앙들이 이 병이 있는데 모태신앙들이 이 병이 있죠. 이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안 가면은 뭔가 하여간 찝찝해. 뭔가 하여간 화장실 갔다 뒤 안 닦고 나온 것처럼 뭔가 찝찝해. 그래서 오기는 옵니다. 근데 오기는 와가지고서는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앉아 있으면서 언제 끝나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아이씨.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야 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가 그럴 거면 가.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너무 원하는 거죠. 예배를 너무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막 월요일부터 근질근질한 거야. 뭐 안 되나.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 잠깐 짬이 났어. 그럼 잠깐이라도 볼래? 이러는 게 여러분 사랑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듯이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주일 날 모이고 그래도 그거를 막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화요일 날 뭐 없나, 수요일 날 뭐 없나,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단추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둘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상대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참 신비해요.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 내 기쁨을 얻어요. 이게 참 위대한 선순환인데,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것에서 내가 기쁨을 얻고, 그러니까 상대는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니까 더 기뻐하고, 이런 이제 선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도 기뻐지고 상대도 기뻐져요. 저희 집사람은 요즘은 이제 뭐 나이가 들고 위도 안 좋고 그래서 잘 못 먹는데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떡볶이였어요. 떡볶이. 그리고 저는 신당동에 살았어요. 신당동이 뭐지요? 떡볶이의 성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을 늘상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볼 때마다 저거 수경이 사줘야 되는데 이거 수경이가 좋아하는 건데 항상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이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영어로는 lust라 그러는데 lust, love하고 lust가 다른데, lust가 우리말로는 뭐 욕정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용하던 뭐 아니면 재정적으로 이용하던 하여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상대는 기분 나쁘죠. 뭐 사람은 다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이용하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고 상대가 기분 나쁘니까 나 또한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욕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예요. 사랑이 아니라 욕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사랑은 여러분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상대를 그냥 상대가 행복한 모습을 행복해 하는 거예요. 상대가 행복한 모습을 행복해 하는 거, 그게 사랑이지 상대와 관계없이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정이에요. 그런데 죄는 자기중심성이거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다 욕정으로 움직여요. 다 욕정으로 움직이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에 맞게 기쁘게 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걸 저 사람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저 사람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대접해 놓고는 막 맛있죠, 맛있죠, 너무 맛있죠. 그럼 열받는 거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기뻐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런 책도 보면 내가 사랑을 느끼는 것과 저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물에서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퀄리티 타임에서, 어떤 사람은 그다음에 또 뭐죠? 그래, 하여간 그런 것들 있죠. 뭐 스킨십에서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지 기뻐하는 것이지 내 언어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집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섬김이에요. 근데 저는 사랑의 언어에서 섬김이 빵이에요. 정말이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위해서 막 이렇게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뭘 막 해준다고 해서 감동되거나 이런 게 1도 없어요. 반대로 안 해준다 그래서 서운한 것도 1도 없어요. 그런데 집사람은 그게 가장 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종처럼 일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 그게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로. 저희도 처음에 결혼했을 땐 이런 걸 몰라가지고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냥 제 방식대로 이렇게 잘해주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뭐 섬기는 건 저한테는 그 언어가 빵이니까 누가 섬겨준다고 해서 별로 기쁘지도 않고 안 섬겨준다고 해서 슬프지도 않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집안 청소해주면은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빨래 해주면은 막 너무 좋아하고, 이거 어떻게 뭐 종처럼 살아야죠.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은요,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감정만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고 사실은 러스트예요, 러스트. 내 감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연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나, 언제 기뻐하나, 당연히 연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7, 8가지 찾아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음 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예배와 찬송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네, 감사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셔.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거 써놓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감사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다음 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냐면 형제를 화평케 할 때, 화평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사람도 말이에요. 부모가 언제 가장 기쁘냐 하면 형제 자매가 화평할 때 기뻐요. 네? 그렇지 않고 형제 자매가 맨날 싸우면요, 근심거립니다. 뭐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분가해가지고 다 결혼해서 나와서, 근데 맨날 싸워. 두 집이 싸워가지고 얼굴도 안 봐. 그러면은요, 부모는 진짜 속상해요. 언제 가장 기쁘냐 하면 분가하고 나서도 너무 사이가 좋아. 그래서 계속 모여서 놀고 깔깔거리고 서로 위해주고 기뻐하고, 그러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건 형제 자매가 사이가 좋을 때예요. 예,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화평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평할 때, 예, 서로 좋아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다시 한번 하나님 기쁘시게 좀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멘. 자, 다음 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예, 구제, 형제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의 필요를 보고 모른 척하는 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부모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 형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고 동생은 돈이 좀 없이 가난해. 근데 동생이 뭐 아프고 나서 병원비가 왕창 필요해요. 근데 형이 모른 척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속이 얼마나 상할까? 응? 저놈의 자식은 여유도 있는데 좀 돕지. 그런데 부모가 그런 말 하기도 전에 형이 동생한테 이거 병원비 해, 그러고 도와주고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똑같아요. 형제에게 구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한번 해보세요. 응? 네, 셀에서 조금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그냥 은근슬쩍 모르게 좀 도와줘 보세요. 네? 은근슬쩍 모르게,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 자, 다음 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를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벗어나면 하나님 근심하시겠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가면 기뻐하십니다. 또 다음 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을 전하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탁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복음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다음 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십니다. 믿음에서 흔들리면 하나님 슬퍼하시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은 경외함인데 경건함과 경외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음 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은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음 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 있으면 기뻐하시겠어요? 영에 있으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여러분 연구하시고 그것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셋째, 사랑은요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엄마는 아이에게 먹을 걸 주고 싶어 하고요, 사랑하는 남녀는 서로에게 선물을 줍니다. 사랑하는 것은 항상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물도 드리고 싶고 소유도 드리고 싶고 시간도 인생도 다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헌신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의 반대말이 뭐죠? 받는 거. 이건 사랑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받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 자체가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사하는 거지.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물론 받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사랑으로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반응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반응도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앞에 얘기했던 거 다 했어요. 막 전심으로 사랑하고 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여자가 그래? 얼마야? 이랬다면 어떨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짓밟힌 거죠. 얼마야? 뭐 이랬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요 뭐라고 반응해도 다 사랑을 짓밟아요. 오직 유일하게 올바른 반응은 뭐예요? 나도 사랑해. 그것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반응이지 다른 어떤 반응도 사랑을 짓밟는 거예요. 뭐 얼마야? 뭐 집 사줄게? 뭐 할게? 뭐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건 다 사랑을 무시하고 짓밟는 거야. 사랑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반응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걸 해도 안 돼. 뭐를 해야만 올바른 반응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주시는 사랑이에요. 다 주셨어요. 정말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아들까지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반응은 뭘까요?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게 유일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사랑은 여러분 주는 것이지 받고자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받고자 하는 욕구는 욕심이고 욕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은요 심히 잘못됐습니다. 예, 기복신앙, 복을 받기 원하는 신앙, 이거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축복하시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 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죠. 네? 결과적으로는 복을 주시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사랑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lust지 love가 아니에요. 네. 사랑은 주고 싶은 거지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서 아주 심각하게 멀어져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든 복을 다 누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지, 뭐 안 주신다고 해서 내가 삐지고 이럴 건 없다는 거예요. 네? 정말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no problem, no problem.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니까.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그게 여러분 욥기 메시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욥기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저런 사람 없어. 욥처럼 나에게 신실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어. 그랬더니 마귀가 고소를 합니다. 에이요, 다 주셨으니까 그렇죠. 다 돈도 주시고 뭐 자식도 많이 주시고 다 주셨으니까 그렇지 안 주서 보세요, 제가. 그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시험해봐. 그래서 시작되는 게 욥기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뭐예요? 욥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거냐? 아니죠. 욥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 거죠.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거예요. 욥기라고 하는 한 책 전체를 할당할 만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셨기 때문에 섬긴다면 사단이 똑같이 고소할 거예요. 다 주셨으니까 그렇죠. 뭐,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세요. 그래, 그거 의미 없는 거야. 그러면 테스트해봐. 쟤는 안 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근데 그런 욥 같은 무서운 테스트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래도 여전히 드리고 싶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또는 무엇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드리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뭐 드린 게 아무것도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가진 게 없어서. 워낙 가진 게 없어서 드린 게 아무것도 없을 수는 있어. 근데 드리고 싶은 건 있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드릴 게 없지만 내가 정말 여호와께 더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뭐만 생기면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건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드린 게 무엇이에요? 드리고 싶은 것은 있으십니까? 만약 그게 아무것도 없다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드린 게 없고 드리고 싶은 것도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울고 뛰고 아무리 아멘 아멘 하고 난리를 쳐도 그 신앙 안 믿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MBTI가 그래서 그런 거지. 원래 여러분, 원래 ENFP는요 그냥 웬만하면 나와서 이렇게 울어요. ENFP는 그냥 웬만하면 운다고.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랑 별 상관없어. 반면 ISTJ는 진짜 엄청난 감동이 있어도 얼굴이 안 움직여.
응? INTJ도 비슷하고, INTJ는 원래 로봇설이 있잖아요. INTJ 로봇설이 있는데 웬만해서는 안 움직여.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안 믿어요. 그러면 뭘 봅니까? 딱 하나만 봅니다. 무엇을 드렸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그것만 봐요. 왜? 그게 진짜니까.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증명하십시오. 뭐로? 드림으로. 드림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근데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좀 부담되기도 하죠. 뭘 드려라, 헌신해라, 섬겨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봐야 뭘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뭘 얼마나 드리겠어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먼지가 드려봐야 먼지지.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지구로부터 20몇 광년인가 30몇 광년 떨어진 곳에 별이 하나 있는데요. 한 지구만한 별인데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래요. 와,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야. 그거 어떻게 알까? 원래 별에서 오는 빛을 가지고 파장을 분석하면 거기 원소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순수하게 탄소로 돼 있대요. 그리고 압력이 엄청 높대요. 그럼 다이아몬드거든. 탄소가 모여 있고 압력이 엄청 높으면 고압이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래요. 이게 하나님 수준이에요. 우리가 뭘 드려봐야 여러분,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그래 가장 큰 물방울 다이아를 드렸다고 치자. 하나님 이게 조단입니다. 조단이 물방울 다이아 엄청나죠. 이걸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내 수준은 적어도 이 사이즈는 돼야 돼. 지구 사이즈요. 지구 사이즈의 다이아를 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드려서 하나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별 하나를 통째로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10억, 100억, 1000억, 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그냥 별 하나 탁 갖다가 이거 다이아몬드야 이러시는 분인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사이즈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그러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져.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져. 이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 다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고단수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안 하면 불안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뭘 해봐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이에요. 한 2살 3살 이럴 때 그 엄마 아빠 생일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선물 그러고 들고 오는 게 있어요. 근데 뭘 들고 오냐면 그러니까 색연필하고 크레파스로 낙서한 거. 이거 꼭 들고 와요. 근데 미안하지만 낙서라는 표현이 정확해. 이게 무슨 의미 있는 그림도 아니야. 뭘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막 그려놓고는 선물 그러고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방울 다이아를 드린다고 해도 낙서해가지고 선물하는 거하고 큰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는 진짜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그래야 행복해. 사람은 여호와를 섬겨야만 행복할 수 있어.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행복할 수 있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만 행복할 수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율법으로 바뀌는 저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나의 의지적인 선택과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주를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셔서 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주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선하고 귀한 것들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더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여호와를 깊게 사랑하는 자들로 다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이 선택 위에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정말 이 길을 더 충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해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들 다 살게 하여 주시고, 의에 대해 자유한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에 대해서는 묶임받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